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우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보배롭고 존귀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봄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두 손을 들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기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봄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최고로 멋지신 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자녀를 잘 세우세요. 성경을 보면 이 자녀가 부모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며 또 한 곳에서는 부모는 자녀인 화살을 확실하게 목표를 향해 날려보내는 아주 강력한 강건한 굳건한 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때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사무엘상 2장을 보면 두 부모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녀를 실패하게 만든 아버지였고 한 사람은 자녀를 성공으로 이끈 어머니였어요. 여기 먼저 자녀를 실패로 이끈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그 시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 거룩한 불빛이라고 불렸던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자녀 양육에는 처절하게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결과부터 말하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전쟁터에서 같은 날 다 전사해버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듣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기가 막힌 소식에 앉았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가장 명예로운 제사장 가문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덮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죠. 엘리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였는데 왜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을까? 첫째로 자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헌신했지만 가장 중요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앞을 보시고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장이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실 공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온통 세상 것들이 가득 차 흘러 넘치고 있어서 하나님이 계실 작은 공간 하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을 비워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죠. 오늘도 내 마음속에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더럽고 추한 것들, 영적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내 속에 어둠의 영은 득실거리고 성령 하나님의 공간은 증발하고 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마음속에는 오직 탐욕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와서 그 좋은 고기를 삶을 때 이 아들들은 와서 삼집창을 가지고 와서 찔러서 걸려 나오는 건 다 자기 거라고 먹어버렸어요. 또 생고기가 먹고 싶은 날에는 아버지 제사장이 생고기를 달랜다 했다가 바치는 자가 안 됩니다, 정 가져가겠다면 기름이라도 태운 후에 가져가세요 하면 아예 강제로 그 고기를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인 성직자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까지 하는 망발을 했습니다. 갈 때까지 다 간 막가파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들은 자기 마음속에 정욕을 다스리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제사장 아버지였지만 가르쳐주지 못한 아버지의 절대적인 책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그 시대의 최고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이 엘리는 왜 자녀 양육에 실패했습니까? 자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섬기는 예배 속에서 살았는데 자녀들에게는 예배 훈련을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17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는 세워졌는데 그 속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공간이 없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저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엄청난 모순이었죠. 제사장으로 날마다 예배 드리는 현장에 있었는데 그 예배 자체를 멸시했으니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모로부터 예배의 신실함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에게서 여지없이 나타나는 낭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인간은 방종에 빠지고 말아요. 반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방종에 깊이 빠지지 않고 경건 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옆에 지금 우리 자녀들도 함께 있는데 내 자녀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아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내 자녀의 마음 속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심어주는 것,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저들의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아는 것을 가르치자.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치자. 오늘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은 정확하게 이 질문, 정말 내 자녀에게 하나님 아는 것을 잘 가르쳐 줬는지, 진실한 예배를 확실하게 심어줬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모자랐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 예배 훈련을 부모인 나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내 자녀에게 진실한 예배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자녀 교육에 실패한 아버지 아들들, 저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터에서 한날 함께 죽고 말았고 하나님의 궤까지 적에게 뺏기고 말았어요. 재앙 중에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의 아버지와는 반대로 자녀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여인이 있었잖아요. 한나였는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여인이 그 아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자녀 교육의 성공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양육했기에 자녀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우리 자녀를 그렇게 세우기 원한다면 지금부터 말씀하는 거 정말 똑똑히 들으면서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정말 딱한 처지에 눈물 어린 기도를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녀가 없어서 눈물을 쏟는 어머니,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몸종으로부터 또 멸시를 받던 여인이 그 아픔을 사람들에게 하소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짧은 시간 기도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엔 제사장 엘리가 너 술 취한 건 아니냐 할 정도로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로 끈질기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이 기도 후에 하나님의 극적인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낸 기도의 용사였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끈질긴 기도가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이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과 지원은 부모인 나의 기도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평범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서원의 약속을 드리고 그 드린 약속을 죽기 살기로 행하면서 매달린 어머니였어요. 자,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을 우리 자녀들도 큰 소리로 부모님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 약속을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내 곁에 두지 않고 나실인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바칠게요. 할렐루야. 약속을 드리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먼저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는 소원의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오늘도 가장 강력하고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다, 가장 기뻐 받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는 수많은 소원 기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야곱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어머니와 합작해서 빼앗아 도망치면서 그 광야에서 두려움 속에 밤을 맞아 돌베개를 베고 잠자던 야곱에게 그날 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천국의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볼 그때 야곱이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이 서원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 노릇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 중에도 부인들과 아들, 딸들 거기에 수많은 짐승떼의 재산들을 몰고 돌아오게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 화해까지 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소원 기도였어요. 한나도 다른 소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 곁에 내어 드리겠습니다 약속했고, 그 소원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무엘을 그 시대에 또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하고 자식을 성공시킨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모님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내 자녀를 위해 지금 어떤 소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한 소원 기도가 될까요? 그 방법을, 정확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어떻게 쓰시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 어떻게 쓰시기 원하십니까? 기도 속에 답을 찾아냈다면 그 찾아낸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소원 기도를 드리는 부모의 자녀는 반드시 사무엘처럼 시대를 살리는 영적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나는 소원만 드린 게 아니라 소원한 그대로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친 소원을 즉시 행한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득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여러분, 소원을 드리기는 쉬워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야곱도 소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자신이 그 소원을 갚지 못했다가 딸이 세겜족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겪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소원을 갚았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건 쉽지만 그 약속대로 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꿋꿋하게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갈등도 없이 젖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가 제사장 곁에 그 소중한 아들을 두고 내려왔습니다. 완전하게 약속을, 소원을 갚았어요. 어머니의 믿음의 행위가 그 아들을 시대의 최고 영성으로 한 시대를 건지는 최고 영적 지도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자녀를 두고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먼저 갚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원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일찍이 미국 유학을 떠나서 고학을 하면서 공부했고요. 그 고학생 시절에 만난 청년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고 살았는데 그 남편이 누구냐면 초대 주미 특명전권공사와 UN 한국 대표를 지낸 이젠 돌아간 고광림 박사였고 부인은 전혜성이라는 어머니였습니다. 이분이 쓴 책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참 기가 막힌 성공을 이루었어요. 6자녀 모두를 박사로 만들었고요. 미국 아이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최고의 대학에서 학위들을 받게 했고 그 자녀들이 그 최고의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로 미 국무부의 차관보로 매사추세츠 보건후생부 장관으로 또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 부학장으로 부모를 포함해서 가족 8명인데 11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미국에서 지금까지 가장 공헌한 100명의 인사에 남편과 아들 둘까지 100명 중에 미국 전체에서 성공한 100명 중에 3명을 올린 성공적인 아내와 어머니였습니다. 본인 자신도 그 대단한 예일 대학의 교수로 헌신한 대단한 분이 그의 책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단지 학교 성적이 우수한 수재로만 성장하기를 원치 않았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끝없이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했다. 첫째,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둘째, 내가 하는 공부로 이 사회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만 한번 1번, 2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번, 내가 왜?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답을 분명히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이 질문을 내 가슴에 하면서 답을 찾으면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이 시대의 일꾼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두 질문과 함께 이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한 두 가지 덕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재주가 덕을 앞지르면 안 된다. 두 번째,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로 이 사회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가? 이걸 끝없이 묻게 하면서 강조한 것입니다. 네 재주가 덕을 앞서면 안 된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실 모두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 말씀에서 나온 가치관인데 결국 이 어머니도 한나처럼 자신의 자녀를 모두 다 위대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렇게 신실한 어머니 한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어렵게 기도해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더니 하나님이 5 아들, 딸을 안겨주셨습니다. 풍성한 응답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할렐루야.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만 해도 아들을 내놓는 서운함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5배나 축복을 받은 응답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아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는 몇 배를 풍성하게 갚아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메가더 장군인데 이분이 평생에 얼마나 많은 훈장을 받았습니까? 미국 버지니아의 해안에 있는 이 메가더 기념관에 평생 받았던 훈장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이분의 자서전에 이렇게 써놨어요. 참 정말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훈장을 받았지만 내 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은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은 나의 자녀다. 이 대단한 장군이 그냥 평범한 하나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위해 드린 기도가 우리 전 세계 부모들에게 감동을 준 기도가 있죠. 자녀를 위해 드린 메가더의 기도입니다. 한번 눈을 감고 제가 이 기도를 읽어드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시고 앉아있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기도가 이런 기도구나,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기도,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선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에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눈을 뜨시고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가정주일에 진실한 기도와 소원을 갚는 부모가 되셔서 내 자녀를 사무엘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우리 가정의 거룩한 종교개혁을 이루시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또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구체적인 질병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제가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예인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들을 맡아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라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온전한 지원을 하고 엎드려야 할 부모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 위해 이 시간 오셔서 주님의 보혈의 그 손으로 얹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평생 동안 건강한 삶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회의 직분자들로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예인재단 안에서 잘 자라서 이 교회를 지탱해가는 든든한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능력을 담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축복의 박수하고 자리로
5주 동안 승리의 관을 씌워드리고 우리 MD에게 십자가 목걸이, 목장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우리 앞으로 축복의 손 또 뻗어주시고 찬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형교 집사님을 여인재단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MD 중보자를 통해서 5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나눴고 이제는 목장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또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정말 영적으로 신실하게 서며 중보자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이제는 또 등록하는 새 가족을 위해서 MD 중보자로 서게 하옵소서. 가족들을 다 축복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울 것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